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201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누고 싶은 소식은요.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들으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객기에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고 자체로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겠지만 거기에 타고 있었던 한국인 3명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가정이라고 합니다. 젊은 선교사님들이고 또 어린 딸, 이제 돌 갓 된 딸, 돌이 아직 안 된 딸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실종 상태여서 굉장히 한국 전체에서 많이 이제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교계에서도 많은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석 주 동안에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말씀으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요한복음도 사실 거의 끝이 나갑니다. 아직 조금 몇 주 더 해야 될 것 같지만 요한복음 강해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이 20장의 11절부터 18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런 모습이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가 20장의 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20장 처음부터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안식일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요일로 치면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님 묻히신 그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무덤에서 향유를 그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고 무덤 입구가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몸이 없어졌다고,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 무덤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리고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기이한 생각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에 계속 무덤에 남아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까 하는 그 생각에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그 무덤 안을 몸을 구부려 들여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그 자리에 천사가 둘 있었다고 나옵니다. 13절에서 천사가 묻기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어디로 가져갔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서 뒤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는 그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면서도 마리아가 그것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물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물어보실 때까지도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이 있는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께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내 주님의 그 몸을 가져갔거든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하고 있는 그 표현과 답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죽은 분이다. 예수님은 죽은 분이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을,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는데 우리가 위에서 읽지 않은 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난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마리아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이 지금 죽음 가운데 계신 것, 그것만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주님의 몸을 어디에 가져다 놓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혹시 내 주님의 몸을 옮겨 놓았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나신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신하였던 그런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그 무덤에 왔을 때 옮겨진 돌을 보고서 혹시 예수님 부활하셨나?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살아나셨나?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처음에 그의 마음에 머릿속에 들어갔던 생각이 누가 우리 주님의 몸을, 시신을 가져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다라는 걸 확신하는 것이죠. 또 하나 14절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보았던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 아무 의심 없이 생각했다는 것은 죽은 예수님이 절대로 여기에 계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고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그 사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베드로,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 예수님과 오랫동안 있었던 그 제자들마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예언을 믿지 못했나? 기억하지 못했나? 왜 그랬을까? 안타깝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것을 몰랐나? 부활하실 거라는 것 전혀 기대도 안 했나?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죽은 예수님이라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죽은 예수님이라도 그 그리워하는 그의 마음. 여기서 무덤 앞에서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라고 1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울었다라는 그 울다의 표현은 아주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그토록 아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생각하기에 누군가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못된 마음으로 훔쳐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동산직이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우리 주님의 몸을 다른 곳으로 옮겼거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시신을 가져다가 내가 다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할 만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내 주님의 몸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아주 애틋한 그리움과 사랑을 예수님께 아직도 간직한 여인,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죽으셨다, 예수님 죽음 가운데 계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전혀 가능성에도 없었고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님이 죽은 분이라도 그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은 너무나 애틋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이라도 찾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 요한, 마리아는 예수님 살아나신 것, 그 소식 아직 듣지 못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도 같은 사람으로서 이들을 좀 동정하면서 바라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죽으셨다, 지금도 죽어 계시는 상태이다 라고 믿는 게 아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소식 이후를 살아가고 있고 그 부활의 소식을 복음으로 다 배우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그 예수님 얼마나 그리워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그리워하고 간절히 애타게 찾았는데,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죽은 예수님을 찾는 마리아의 마음에 반 혹은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셨던, 사셨던 예수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그 분주하고 하루하루 우리가 먹고 살기에 바쁜 그 삶과 예수라는 그 이름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마리아를 보시면서 그 죽은 예수님이라도 보고 싶고 그 시신이라도 케어하고 싶어하는 그 마리아의 눈물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마리아는요, 죽으셨어도 예수님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죽으셨어도 예수님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보다 훨씬 더 적다면,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던 마리아의 그 애틋함보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죽은 분이라도 예수님이어야만 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도 다른 것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쏙 빼도 내 삶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없어도, 예수님 앞에서 나의 그 신앙을 쏙 빼도 내가 매일매일 살던 그 삶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든지 죽으셨든지 그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상관이 있습니까? 요즘 세상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이나 죽으심이나 이런 것이 상관이 없이 그냥 예수라는 그 아이디어만을 좋아하는 때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올해에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 제가 칼럼으로 크리스마스 지나고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도 얼마나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24일에 모여서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모여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그 아침에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우리 이렇게 모일 때마다 정말 가족들이 모인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들을 여기서 뵐 때도 늘 제가 너무나 좋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주일에 뵙는 것보다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때를 지나면서요, 좋아하는 것은 우리들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전체가 즐기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의 때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예수가 어떻게 살았냐,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종교가 없는 사람도 한 번씩은 들어보고 한 번씩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일반 매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성탄절에 불교와 천주교와 개신교의 대표들과 신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앵커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소식으로 말하기를, 개신교가 요즘 사회에 끼치고 있는 그 무리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하여서 또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이 종교 간에 화합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그것과 개신교의 그 사회에 끼치는 무리들을 교묘하게 대조시켜 가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오늘날 사회에 어떤 무리를 끼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소식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과 관용, 서로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모두가 환호하고 그런 것을 모두가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됐나요? 대표적인 세계 이슬람 사원에 가서 교황이 이슬람과 천주교의 화해, 종교적인 화해를 위하여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천주교와 이슬람의 화해.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 일에도 교황이 많은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입에 또 오르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랑과 관용.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이다. 성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사랑과 관용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 뉴스에서 불교와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모인 그 성탄 축하의 자리에서 스님과 신부와 목사가 함께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시민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포용하고 같이 간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다른 시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편파 없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뭘 그런 것 같은지 말끝마다
그렇다고 하면 될 거를 제 고향에 사는 분입니다. 정릉동에 사는 분. 또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서로 싸우지 말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 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사랑하고 관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겁니다. 그게 예수의 가르침 아니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것에 환호하고 개신교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사회적인 무리를 비방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아하고 환호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상을 가지고 이리저리 재단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진짜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 하면요, 요즘 이 세대는 예수님의 사상에 환호하지 예수님이라는 그 인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인물보다 예수의 사상이 더 중요한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을 믿고 그 인물의 가치가 어떤지 알기 이전에 예수의 가르침과 사상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사상은 예수라는 인물보다 더 중요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을 모른 채, 즉 그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그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서 예수의 가르침과 사상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에 온 소포를, 제 이름으로 온 소포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지도 우리 교회 밖에서는 많이 알지 못할 때였는데 제 이름으로 소포가 왔습니다. 뜯어보니까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과 저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사회에 계신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책의 제목에 예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책을 쓰신 분도 목사님이자 신학 교수님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딱 그겁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중요하진 않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가 실제로 이 땅에서 왜 죽었는가? 혹은 그가 정말 부활을 했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의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그것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사실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좋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어도 좋다는 겁니다. 우리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것들은 그냥 다 논외로 치자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살고, 아까 뉴스에 나온 그 보도를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용하면 된다. 그러한 예수의 사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착하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 목적이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착하게 사는 것은, 사랑과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꼭 예수 믿지 않아도 됩니다. 꼭 성경 속에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많은 종교에서도 사랑과 관용을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책을 들여다봐도 사랑과 관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착하게 살려고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 인물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인물과 무슨 관계가 있나,
그것을 믿기 위한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서 내가 죽어야 할 곳에서 대신 돌아가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나중에 이후에 내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도 나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나는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희생을 치러주시고 그러한 수고를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하여서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사상과 그 가르침도 내가 따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사는 것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인물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사상만을 지켜 세우는 이 세대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라는 인물이 예수의 사상보다 더 중요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 예수의 사상, 그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이라도 가서 향유를 그 시신에 바르려고 이 새벽부터 그 무덤에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상, 착하게 사는 그 예수님의 사상만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갈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의 그 사상대로 살았으면 될 것입니다. 죽은 분이라도, 죽은 시신이라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요. 예수님 아니어도 됩니다. 예수님 아니어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 모티베이션을 우리에게 주는 것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덕책도 그렇고 여러분들 신문의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아, 착하게 살아야겠다. 우리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 세상이 예수라는 인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의 사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상에 동조하는 일은 그것에 비해서 쉽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일이 불편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다수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도 되지 않고 정말 소수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는 세상 모두가 동의합니다. 다수입니다. 다수를 따라가는 것은 언제나 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그 일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상을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여기저기 갖다 대어서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예수의 가르친 대로 못 산다, 착하게 못 산다 하는 그 일에는 통쾌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없습니다. 통쾌함을 가질 수 있는 그 일은요, 우리가 하기 굉장히 편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쁨을 가질 만한 그 일, 예수를 믿는 그 일은 참 불편하고 힘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까? 21세기에 예수를 믿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죄를 위하여서 예수가 죽었다고? 내가 무슨 죄인인데? 당신 죄인 아니야. 불편합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죽은 예수님이라도 그리워했던 그 당시의 그 일도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정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갔던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마리아가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 라보니라고 부른 그 말은요, 이 라보니는 랍비라는 말 잘 아시죠? 랍비여 하고 부르는 그 말에 랍비의 더 강조형입니다. 그리고 랍비보다 더 큰 존중을 표시하는 그러한 대명사입니다. 라보니.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정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고 기뻐서 거기에 꿇어 앉아서 예수님을 꽉 붙잡았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17절의 해석을 두고서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번역은 조금 더 확실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많은 번역들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 이런 표현들로 써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 영광의 몸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 이런 해석들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단적인 해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가장 많이 우리가 어그리하고 또 문맥의 모든 내용들로 봤을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R.C. 스프라울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신 그 배경은 이것이다.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고 마리아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목 정도를 꽉 붙잡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괜찮다. 내가 아직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은 아직 내가 이곳에서 더 머물 것이니까 40일 동안 더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더 있을 것이니까 나 그렇게 꽉 붙잡지 않아도 된다. 나 어디 가지 않을 거다라는 그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으면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으면 그 예수님을 꽉 붙들고 예수님 가지 마세요. 이제는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뵙는 것, 거기에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됐어. 그래, 그렇게 붙들지 않아도 돼. 나 아무데도 안 갈 거니까 나를 붙들지 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의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불편은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도 어떠한 통쾌함보다도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은 그러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통쾌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세대에 우리가 편승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 신앙 속에는 통쾌함이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만나신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나와 관계가 있구나,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솔직히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삶을 솔직히 바라보실 때 그 예수님이라는 요소를 쏙 빼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내 삶에 아무런 이상도 없다라고 느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의 일상이 무슨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이라는 그 인물보다는 예수님의 사상이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나 역시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착하게 살면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상관없어 착하게 살면 돼, 사랑하고 관용하면 돼. 여러분, 거기는 통쾌함은 있을지 몰라도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15절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굴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울고 있었던 이유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누굴 찾고 있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울고 있었고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었던 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나의 직장 생활, 나의 학교 생활, 나의 가정 생활, 나의 개인적인 모든 일, 숨쉬고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에 예수님과 나의 삶을 연관시킬 수가 없어서 도저히 그분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 줄 모르겠어서 예수님이 찾아지질 않아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답해 보시고 한탄해 보신 적이 있냔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만 찾습니다. 나. 어느 때보다도 개인주의적이고 어느 때보다도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늘 나를 찾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통쾌함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일에 안타까워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큰 기쁨으로 보셨는지 모릅니다. 그 기쁨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장 격하게 표현한 그러한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기쁨,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릴레이션십이 형성된 사람들 아닙니까?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되었다면 서로에 대한 감정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땐 그렇게 기쁜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셨을 때는 그렇게 기쁘지 않다면 그게 정말 릴레이션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는 정말 기쁘신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서 노래하실 만큼 기쁘신데 우리들은 그분의 사상 속에 있는 그 가르침만을 가지고 통쾌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얕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릴레이션십이겠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흐릿하게 믿는 나의 모습이 보이면 거기에 울어보십시오. 답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그 마음은 성경에서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께 동일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2014년도를 마감하시면서 그 예수님 앞에 다시 꿇어 엎드리시고 예수님 가지 마세요. 절대로 다시는 가지 마세요. 라고 격하게 붙잡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나 어디 안 가 이제 놔도 돼 하실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201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